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군대가 크지 아니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버리면 할아버지가 재벌이면 재벌 2세, 3세들 또 사실 돈도 많고 잘 살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이 한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왜 이리 능력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다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이리 능력 없는 삶을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녀에게 그대로 막 부어주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팍팍 부어주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자녀라고 함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검증을 하십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은 뭐 자녀가 부족해도 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신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은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뭐라고 하나님 찾습니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찾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어찌 이 말은 하나님이 찾는 뭔가 능력을 베풀 만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 주고 싶은데 능력을 베풀고 싶은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잘 안 찾아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뭐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꼭 보면 조건이 꽉 붙어져 있어요. 조건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져진다. 조건이 딱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뒤에 약속은 잘 아는데 이 조건에 우리가 참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뭔가 응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뭐 능력을 주고 뭐 크고 엄밀한 일을 보고 뭘 하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대해주겠다. 수없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에 건 다 생략하고 뭔가 주겠다는 그걸 보고 하는데 실제 생각은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 힘으로 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수원지 수도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 간에 연결이 안 되면 가정집에 뭐 틀어봐야 물도 안 나옵니다. 간만 연결되면 틀면 확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세미에서 물 길듯이 떠가지고 막 물 길어가지고 또 와서 뜨고 물 길어 또 뜨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간만 딱 연결하면 탁 들면 스르륵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도록 만드는 이 관이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틀면 그냥 막 쑥쑥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관을 설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죠. 저는 역대하 16장 9절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잘 인용하고 많이 인용하고, 제가 늘 참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능력.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뭐를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도하면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이런 삶을 사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돌아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뭐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왜 하나님한테 아무나 복을 안 줍니다. 아무나 능력 안 베푸셔요. 준비가 안 되고 그런 뭔가가 영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 주면 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려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안 줍니다. 예. 성경이 안 준다고 해놨는데 뭐 우리 자꾸 기대해봐야 마음만 아프죠.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복이 없으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깎아내고 또 보태고, 그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참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슬슬슬슬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또 보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관찰하고 봐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뭐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면 얘기하십시오.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내 자신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여김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틀림없어요. 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를 딱 짚고 있어요.
그러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8절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 아사왕 때인데 이때가 아사왕 36년입니다. 유다왕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 전이죠. 요거는 구스와 룹 군대죠. 구스와 룹 군대가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에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왕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 룻과 구스 군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군입니다. 거의 약 100만 대군 정도 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자, 과거에는 훨씬 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지금은 유다왕 아사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건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해서 그걸 받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부탁을 한 겁니다. 돈을 쓰고.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물러갔어요. 쳐들어왔다가. 그래서 이제 승리한 거거든요. 이제 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아사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심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그렇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간정 오셨던 이영희 전도사님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이영희 집사님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됐죠. 그분이 몇백 명씩 전도를 한다고 깜짝 놀랐죠, 그죠? 그분 칼도 맞고 남편에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창원인가 거기서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주업인지 옷가게가 주업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그분이 지난주 주준성 목사님 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전도비 한 150만 원 들어간답니다. 150만 원 들어간다. 전도비만 15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실 전도하는 열매를 맺는 분이 그쪽 팀이에요. 이영희 집사님 팀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데 막 전도를 돈 뿌리봐야 전도도 안 되고 이 팀은 전도가 잘 되니까 이영희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한테 교회에서 돈을 떼주겠다고 했답니다. 돈을. 근데 이영희 집사님이 딱 거절했답니다. 난 필요 없다. 내 돈 갖고 하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자기 돈이 그렇게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가면 교회에서 뭐 50만 100만 원을 좀 떼주면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준 난 필요 없다. 그리고 막 기도한답니다. 기도한다. 하나님. 그래서 그다음 지난번에도 우리 간증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막 자기가 뭐 차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코로나 때도 그래 하나님 막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영혼도 붙여 주시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조지 물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어떤 사정 자체도 이야기도 안 했다게 뭐 와서 뭐 청구서 들고 와서 하에 그런 걸 평생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명 그 고아원이 2,000명 야, 그 5만 번 기도를 응답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런 참 명언을 또 남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심으로 향한 자에서 의지하는 자에게서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병원에 갈 필요도 가야 되죠. 가야 되지만은 또 정말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있어야 돼요. 아사왕 제위 39년에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사왕이 발이 병들어 위독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의사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왕이 몇 왕입니까? 20왕이죠. 유다의 20왕. 구약 파노라마 할 때도 했죠. 19, 20. 그죠? 근데 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입니까? 7이죠. 7. 8입니까? 8. 북은 하나도 없죠. 그죠? 북이스라엘 하나도 없는데 8.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아사왕입니다. 사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아사왕이 실수가 뭐냐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결정적인 두 번이 결정적인.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과 그리고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사람에게 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도 자꾸 사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병원도 찾고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진짜 큰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치료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둘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사왕이 구스와 룻 군대를 이길 때 8절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이 기도를 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군대를 지금 쳐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같이 전쟁을 하는데 도울 이는 주밖에 없다.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유다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밖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분은 없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다. 기도라고 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대충 기도하고 뭐 기도 안 되면 내가 또 힘으로 하지.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만 갖고 살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사왕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주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다른 도와줄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 가정의 문제도 주밖에 해결할 분이 없사오니 내 삶을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과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 온 잡동사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해도 기도 질이 틀리고 응답이 차원이 틀리고 역사가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게 전심으로, 자 중요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자를 당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날에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너무 잘 살아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심이 안 나옵니다. 전심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가족 구원 이런 걸 가지고 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참 전심을 다해서 참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죠. 구원은 해보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 평생 한 사람 전도 못한 사람이 70, 80, 수두룩해 대부분이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전도 못하는데 목사는 뭐합니까? 한 사람도 못합니다. 전심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꼭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다니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심으로 전도제를 주고 전심으로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냥 설설설설 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저를 주면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바짝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참 바디메오처럼 전심을 다해서 오늘 이판사판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무슨 내 눈을 뜨게 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든 안 내는 건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을 다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사람 바라 의지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큰 능력이 또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3일간에도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